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시고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힘어서 나오게 하소서. 주 영광이야. 주의 불꽃 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조명의 만원 이 땅 아주 뜨거워.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져져서 정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53페이지 갈라디아서 본문의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바울의 사도권 인정과 바울의 베드로 면책 및 믿음의 우월성에 관한 천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의 주장에 대한 제1차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과 그 바울의 디도 할례 거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앞단락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경위를 밝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본문에서 AD 49년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빌미로 한 구약의 의식법 준수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던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이 입증되었던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이제 그 배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3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없는 그 틈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뭘 전하냐면 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신득이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들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자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이 배웠던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돌아오니까 그 성도들이 바울한테 가가지고 뭐가 맞냐 이거야. 예, 바울 당신이 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맞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올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공회를 하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
어떤 게 진리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공의를 제1차 공의를 합니다. 그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자. 우리도 못 지키는 걸 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없다. 단지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먹지 말자. 요 네 가지만 이거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났습니다. 이미 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그의 바울의 제자로 삼은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거든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럼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행하냐?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만 유대인들하고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 할례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아예 말을 안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촉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면 먼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유대인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부모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율법의 중심지이며 초대교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 이신득의 원리가 이미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다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잘못이야,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건 AD 49년 1차 공의에서 이미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야 라고 그걸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잖아요. 그죠? 자기의 체면도 있고 그러는데도 자기 개인의 주장을 내세우질 않아요. 내 말이 맞아, 걔가 틀렸어 그러지 않고 그걸 예루살렘 공의에다가 올려서 공의에서 토론을 하고 그걸 공의에서 그걸 정하도록 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 주장이 옳은다고 해서 내가 맞아라고 해서 그걸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 돼야 안 돼요? 이거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재직회나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기서 막 열을 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유대인 사도로 세움받은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임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죠? 그 초대교회 그 1차 공회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서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을 따라서 바울에게는 이방인 전도를 맡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예, 이처럼 바울은 그 사역 방향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분리되거나 그 목적과 내용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재차 율법주의의 부당성과 복음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복음, 진리는 동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에게 전하든 유대인들에게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이게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을 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바울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본문에서는 자신이 전한 그 이신득이의 원리가 그 율법적 사고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베드로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바울은 심지어 수석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순간적으로나마 이 문제에 대하여 위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자신이 이를 강하게 책망했음을 밝힘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잖아요. 왜 의심득이냐? 왜 꼭 이신득이를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수석 사도라고는 베드로도 못 지켰어. 그렇잖아요? 야, 수석 베드로도 그 이신득이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왜? 율법으로 정한 것을 범했단 말이에요. 율법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석 베드로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건 목사님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평신도들은 목사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라고 하는 베드로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전을 듣고 그걸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베드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왜 필요한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없이 그를 분쇄해야 함을 교훈한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교황은 절대 무하다고 하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가르칩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해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무호하다. 오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세 교회사를 보면 교황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합니까? 그렇죠? 교황도 실수 많이 해요. 지금도 실수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교황 무호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앞에서 그 율법 행위에 얽매여서 외식함으로 다른 성도들까지 외식하게 만든 베드로에 대하여 질타한 과거의 경험을 소개한 바울이 이제 다시 차분하게 율법주의를 극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에 대한 해답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핵심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시행을 내세운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거부함을,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이 부분이 부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조차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유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 준수에 돌아갈 것을 가르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됨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진리를 천명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죽은 거야.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본문은 지금까지 기술한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의 위기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론적이며 변론적인 기술의 결론이기도 하며 이어나온 본서의 본론 부분인 교리편인 3장과 4장의 주제로서의 믿음의 우월성을 미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영적에 보죠. 자, 1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을까? 네,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예, 만약에 인간 중에서 한 명이라도 행위로 구원받은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 안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아서 의인이 있나 봤으나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갈라디아인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과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 본 칭의의 원리 및 초등교사 비유를 통한 율법에 대한 율법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3장과 4장은 본서의 중반부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리편에 해당되는데요. 그중 본문에서 당시 갈라디아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성훈련성에서 영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에 의해서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영적인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옛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너무 쉽게 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자기 자신은 내가 똑똑해서 잘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래요. 예, 저도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정말 끝까지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잘 신앙생활 하나 봐 어느 순간에 보면 육신으로 가 있어. 그 모습을 너무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육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래요. 예,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자기 반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 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아. 여러분 장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육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장담하실 분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뭐라고 그래?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예, 이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예?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훈련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 점검의 미비로 점차 타락하여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본이 예? 나는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말씀에 입각하여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점검받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점검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성도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봉사 많이 했 자꾸 과거를 울고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끓이도 3번 4번까지는 사고리 나옵니다. 그러나 5번 6번 하면요 나중에는요 끓여도 안 나와요. 맹탕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울고 먹어야지. 그거 언제까지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거 계속 울고 먹을 겁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뭐 어떻게 사느냐. 옛날 기도한 거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결혼 전에 했던 청년 때 했던 20년 30년 전에 경험했던 거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네, 바로 여러분의 바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 본 칭의. 자,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신득의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밝힘과 더불어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 없죠? 왜? 자기들은 조상이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단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유대인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신득이가 이 원리가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이신득이 원리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훼손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한 반론인과 동시에 믿음의 우위성에 대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이신득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이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모든 시대 일관되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세우셨으며 이러한 통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세요. 기생 라합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원 뭘로 받았습니까? 어떤 지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시대마다 그게 바뀐다고 하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어떻게 바뀌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3 예,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 부모들이요. 예, 촉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국가에서 그 수능 시험 보는 그걸 어떻게 정책이 바뀌나 여기다가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요 수시로 바뀌고 그죠? 이 수시가 수시로 바뀌니까 부모들이 정신을 거기다 집중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나 이런 걸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왜 진리입니까? 안 변하니까 진리인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하는 믿음. 자,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거부한 자가 마땅히 받게 될 저주와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의존할 때 받게 되는 저주와 믿음으로 받게 될 복음의 축복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로 인하여 계속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와 또 축복의 대조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눈이 가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분별을 못합니다. 예,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이런 강의도 한번 들으면 이 영적인 부분이 좀 둔하신 분들 이게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받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좀 들어라. 이 강의도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반복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왜? 여러분 첫 번째 들을 때 내가 가려서 못 듣는 게 있어요. 두 번 들으면 가려졌던 게 조금씩 열려요. 근데 똑같은 강의지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요. 전에 못 들었던 부분이 또 들려요. 내 영적인 이 가려짐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상담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3번, 4번 들으니까 그때서 들려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한편 본문은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율법에 속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크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킨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만 생명에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추구하고 살다가 저주 받으실래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구원받는 구원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자, 258페이지,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믿음을 주기 위한 율법의 목적. 자,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언약보다 율법이 하위에 있으며, 율법은 언약을 주시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힌다. 그 말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시간적으로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이므로 결코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이 언약이 시간적으로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와 율법을 주는 시내산 언약의 그 시간이 약 600년이 넘습니다. 예. 약 600년의 차이가 나. 이만큼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복음이며,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인간이 거부해야 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논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주님께서 거부해야 될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요. 횡단보도가 있어야 저걸 지키지 않으면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도로에 차선도 없지, 횡단보도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그냥 수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법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뭐가 잘못인지 뭐가 죄인지 이걸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한 사람은 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본문에서 수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은 가지고서도 이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어떤 걸로 이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예. 자, 율법은 한계성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한계성이냐,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제한적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증명으로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초등교사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그 로마 시대는요 여러 정복 지역에서 노예들을 끌어오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이 무식한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끌려온 노예 중에는 아주 지식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동남아에서 왔다고 무시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은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요, 나름대로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그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 영어 좀 가르쳐줘. 그잖아요. 예, 우리 아들 영어 좀 가르쳐줘.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교사로 삼아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운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도 많은 그 노예 중에는 정말 뛰어난 노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자녀들 교육하는 스승으로, 교사로 그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그걸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들이 와서 그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그와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인간을 감시하고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렇잖아요. 유치부 선생님이 언제까지만 합니까?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유치부 교사들이 막 그를 케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잘 가. 그리고, 예? 보내잖아요. 바로 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는 지금까지 율법이 저주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태도이며 율법의 제한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역시 초등교사가 신분상 아들과 구별되는 종이며 제한적인 업무만을 가지는 것과 같이 복음과의 차별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즉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커녕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대한 비유를 통한 질타라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안에서 목회할 때 그 유치부에서 하다가 초등학교 간다고 얘가 너무 신났어요. 근데 초등학교 일주일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가는 목사님 나 다시 유치원 갈래. 그렇게 초등학교 간다고 자랑해놓고 초등학교 일주일 갔다 오더니 그 다음 주일 나오니까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다시 유치부로 갈래요. 그래. 보세요. 유치부는 모든 게 다 애들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 선생님이 그 몇 명 놓고 공주님, 왕자님 그러면서 가르치고 책을 봐도요. 글자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가보니까 막 글자는 많지 그림은 적지. 선생님이 앉아 일어서 야 그러고 막 그러지. 공주님이라도 안 부르지. 그러니까 애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그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성장했으면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그게 어렵다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 그게 어리석은 짓인 것처럼 바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보죠. 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하며 평범한 백성들이 죄를 분별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율법은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 율법은 한계가 있어. 넘겨서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사람이 정말 죽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죄로 사는 이 모든 건 다 끝쳐야 돼.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육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아직 우리가 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4장으로 가죠. 자, 4장은 율법의 제한성과 율법에 미혹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 및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3장 23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가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밝혀짐에 의해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죄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언을 이을 자라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된 율법 아래 있게 되지만 율법을 이을 자가 장성하게 되면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에서 벗어나듯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속량하심이 이루어진 지금 장성한 자로 하여금 믿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후견인 교육을 받았거든요. 후견인이란 뭐냐면 세상에 보면 부모 없는 아이들,
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때 그의 후견인에 대해서 그가 어느 단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고아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그 집에서 부모 역할을, 후견인으로서 그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그 사역이 후견인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후견인이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어때요? 이제 스스로가 자기 삶을 끌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후견인이 성장하기 전까지 어느 수준까지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 후견인이 딱 끝나면 어때요? 자유하게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처럼 바울은 거듭 율법의 권한과 기능의 제한성을 밝힘으로써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후견인의 그 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 품에서 부모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고 있잖아요. 캥거루족은 뭐예요? 컨대도 부모 보살핌 하면서 절대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계속 부모가 돌보는 게 이게 좋으니까. 오늘날 영적인 캥거루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영적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뭐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아멘. 네,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장해야 누릴 것들이 많아요. 예, 어리면 제한이 많습니다. 영적인 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장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종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어리석음. 자, 바울은 율법은 초등교사로 후견인과 청직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성장했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제약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와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를 못해요. 노예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돈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면 어때요? 6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7년째 되는 때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요. 이제 종의 심으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가자니 혼자 살려니 힘들고 그러니까 주인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내가 주인 떠나지 않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그걸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하나 쫙 차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영화에 보면 남자들이 귀고리를 차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큰 고리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평생 종으로 살 겁니까? 근데 그게 편하다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삶으로 가라.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걸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듣다 하더라도 이를 잘 성장시키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배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성장하자고 그냥 애기로 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로 살다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장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뭐야?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에이 안 해, 안 가 이래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처음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란 견책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보였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복음 전도자와 성도 간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도로서의 고뇌를 피력하면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그들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큼 바울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는 정말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바울의 사도권도 무시하고요. 바울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단계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영성훈련 입문했을 때 어떡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 강의 시간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졌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어때요? 처음과 지금과 동일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더 좋아졌다 손 들어봐요. 자, 그러면 더 식어졌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들은 어때요? 예, 벌써 시작하는 시간과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는데 벌써 우리 마음이 많이 식어져. 그게 뭐냐면 강의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걸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돼.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여러분도 이 처음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책망받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촛대 안 옮기도록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즉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바로 양육하려는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에서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21절 31절까지면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친근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사라와 하갈에서 난 자녀의 신분과 그의 운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계집종인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이 복음에 종속되고 또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했던 것 같이 현재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낳고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앞서 있죠. 네, 복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이 되면
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 만에 돌잔치 하지만 유대인들은 3살 때 큰 잔치를 해요.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3년째 3살 때 크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미 16살 정도 됐잖아요. 인생을 좀 알만한 나이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뭐요? 자기 아버지 모든 것이 자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뭐가 돼요? 자기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짐으로써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삭을 갖다 구박을 했습니다. 가서 주여 팼어요.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그러면서 이삭을 데려다 놓고 주여 박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하갈이 봤어요. 여러분 90살에 아들 낳아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눈 돌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뭐라고 그래? 저를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 몇 대 쥐어받고 쫓겨납니다. 그죠? 바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몰라가지고 이삭을 취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집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내가 쫓김을 당하는 것과 같이 율법 역시 구원이란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그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결국 쫓겨난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지금 복음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이해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짐에서 따라서 현세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한 만큼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세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위를 초등 학문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적인 관행이 율법화되어서 교회에 병폐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가 그래 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5장으로 가죠. 성도의 자유에 대한 권면 및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비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15절 성도의 자유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3장과 4장에서 이신득의 사상을 논한 교리편이라면 이제 본문부터는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전반부의 이론적인 편과 후반부의 실천적인 삶의 편이 같이 나오죠. 예, 이건 뭐냐면 항상 신앙은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과 사는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전함과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시행 등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예,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거든요. 너 이제 그 할례 같은 거 받지 말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잘못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서 축출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 그들 잘못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냐? 사람의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 가르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옥으로 이끈다니까요. 이단들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쫓아내야 돼, 추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랑이 선행되어지는 자유를 누려야 함을 밝힘으로써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지녀야 할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서로 종노릇을 해라. 예,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예, 여러분도 자꾸 섬기시길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면 마침내는 심각한 타락이 야기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결을 유지하게 하여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를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과 인들은 그 성령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나 결코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보면요, 좋은 것은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따라해요. 근데요,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서는지 몰라요. 그죠? 애들 보면 욕하는 거요, 안 가르쳐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죠? 근데 어른들 보고 인사해라, 볼 때마다 이야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안 하고 그 못된 짓은 그렇게 잘해요. 이게 인간의 범죄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체질이 그렇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에서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종. 그러니까 자유를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말하는 성장하기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그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종을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저 나락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 속에서 방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 종노릇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장했다고 막 자기만 좋아하고 누린다고 막 하면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뭘로 나오냐? 예,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교회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며느들이 시어머니를 왜 안 좋아합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 며느리한테 이거 내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하기 때문에 며느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맘만 갖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 말로 해갖고는 안 돼. 말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삶으로서 보여주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6절 26절까지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바울은 할례 시행 등의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축출을 권고하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한 성도가 참 자유를 얻게 됨에 대하여 언급한 데 이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사랑으로 선용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인간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길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갈래가 하나,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나타나는 열매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열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서 열매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 누구를 쫓아서 사느냐,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기대하지 말아요. 예,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가 사망으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나오는지, 이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육체를 따라가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성령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과 병행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성도의 진실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마땅히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인 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여러분,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네, 전부 다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죽어야 산대, 안 죽으니까 그 성령의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죽어요. 아멘. 네, 제발 좀 죽으시길 바랍니다. 좀 죽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이에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함으로 생명적인 삶이 되도록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갖가지 풍성한 은사들을 활용하는 차원을 말한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예, 피차 사랑으로 종노를 하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잘못 가는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잘못되고 있다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그들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게 사랑이다. 오늘날에는 남의 일 신경 썼다가 창피당하는 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 안 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뭐 권사님이면 기도하든 말든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 안 하는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렇다고 혹시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예? 그 뭐요? 결국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요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장으로 가죠. 자, 6장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 권면 및 마지막 훈계와 축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랑의 실천 권면입니다.
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한 부분으로 교회 내 범죄자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제를 권면한 것으로 본 서신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먼저 범죄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범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예,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래. 근데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하고 실수, 허물 보면 뭐예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람, 그 동물처럼 막 쪼아대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닭이라고 표현해요. 싸움닭. 저도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닭을 키워봤거든요. 닭을 키워보면요, 이 닭 중에요, 싸움닭 기질이 있는 닭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옆에만 오면 깃을 쫙 세우고, 예? 싸우자고 덤비는 닭이 있어요. 아, 저는 시골에 가면 이 집이 새 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집이 이 닭을 키우는데 이 장닭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덩치도 엄청 큰 데다가, 아니, 사람, 뭐든 가까이만 가면 막 깃을 세우고 날개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쫓아와서 쪼아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닭이 무서운지. 그래서 그 집만 놀러 가려고 하면 먼저 닭부터 봐야 돼. 닭이 있나 없나. 그래서 후다닥 들어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막 닭이 쫓아오니까. 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싸움닭이 있으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권면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쪼아대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봐야 돼? 내 모습을 봐야 돼. 제가 그러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아, 저렇게 해서 실수하는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 쪼아대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나는 전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다가, 예? 그 사람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 흉보다가 내가 그걸 닮아간다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사님, 권사님 막 공격하면서 저러면 안 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울로 삼으시라고 말이에요. 또 자기에게 부여된 짐을 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에게 부여된 짐은 뭐예요? 예,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자기 몫을 감당해야.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완전 교회 일에 노신경,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하고 교회를 아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짐을 안 지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이 뭐냐면 무장구보예요. 무장구보. 완전 분장하고 12km를 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부대라는 것은 개별 행동이 없어요. 개별이 아니라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출발하면 마지막 꼬린지면 100명이 들어와야 돼. 한 명이 중간에 쓰러져서 99명이 들어온다. 이것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이건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뛰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못 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가. 그 사람은 끌고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든지 떼매고 가든지 이고 가든지 데리고 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것을 하나씩 짊어지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하니까 선배가 제 총을 들어주더라고요. 아, 이 총 들다가 총만 없어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서 나중에 나도 상병 되니까 그 이제 막 들어온 신병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들 총도 들어주고 어쨌든 그들이 지는 군장도 대신 메고 가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남의 거 하나 지면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도 힘든데 남의 거 지고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내가 지고 지는 짐 내가 감당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으로서 져야 될 짐을 여러분이 혼자 져야 돼.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 짐을 누군가가 나눠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에게 부여된 짐은 자기가 져라. 왜 자기가 주고 남에게 쥐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또한 이어지는 교훈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권고하는 것으로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하여 해야 될 물질적 도움의 의무를 밝힙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같이 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레인들은 일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걸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자기들 일해서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그래서 이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그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직장에서 일하시고 수입이 있다면 어때요? 주일 말씀 은혜 받고 한 구분에 대해서 교회다 헌금도 감사한 것도 하고 성경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교훈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 점을 상기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바로 실천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남을 도울 때 어쩔 수 없이 빼다가 뺄 수 없을 때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것도 항상 준비해 갖고 다녀야 돼.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지갑에 지금도 항상 제 지갑에는 항상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5장, 5천 원짜리 한 장, 1천 원짜리 5장 항상 갖고 있어요. 훈련 받을 때부터. 왜 그래요? 예, 심을 씨앗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물질을 심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심으려고 할 때 돈이 없어봐 못 심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녀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8절까지 보면 결론적 훈계와 축도인데요. 자, 보면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 서두에 나오는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함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지필 동기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나?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각성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즉 바울은 여기서도 할례 시행의 무익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행위 및 의문의 규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며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서 전체의 주제를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인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는 바울의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애정, 또 아울러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심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상대화시키려고 공중권세잡은 사단의 세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십자가의 도로서 이를 이겨나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을 상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 설교가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찔러. 다 보이거든요. 왜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찌를까요? 지금 네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거든. 그렇죠? 쿡쿡 찌르는 네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화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자기에게 접목시켜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상대화를 시켜. 네 말하고 있는 거야. 너 변화돼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관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당시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요 눈에 보여 아주 좋아요. 예, 육신에 따라 사니까 너무 좋고 편합니다.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좁은 길로 가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쫓아 사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도 성경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